이 귀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의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악이 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로마서 바울 사도께서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보통 편지는 보낸 사람 이름을 따서 부르게 돼 있지요. 베드로전서, 야고보서, 요한일서 이렇게 부르는데 바울 사도께서 편지를 여러 개 쓰셔서 성경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이름을 붙여서 책 이름을 부릅니다. 바울 사도는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당시의 땅 끝 스페인입니다. 가는 길에 로마에 들리기를 원했습니다. 로마 제국의 중심지 수도에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로부터 선교 후원을 받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바울 사도가 로마를 방문하기 전에 먼저 보낸 그런 편지입니다. 3차례에 걸쳐 선교 여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3번째 선교 여행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이 로마서를 바울 사도께서 씁니다. 그동안 참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이적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에 대한 이해가 성숙했습니다. 수많은 경험과 성숙한 복음에 대한 이해가 이 로마서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로마서는 이 복음의 보배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복음을 설명한 귀한 책입니다. 좀 이상한 이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구약 성경에서 그저 한 권만
뽑아서 읽으라. 어떤 책을 읽을 수 있을까? 구약의 신명기를 뽑을 수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하나만 더 꼽으라 하면 욥기를 꼽을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주인이시다 증거하는 책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한 곳만 꼽으라 한다면 로마서를 꼽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다, 이 복음을 선포하는 책입니다.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의 그림자입니다. 구약 성경의 말씀은 신약에 와서 완성됩니다. 그러니 로마서는 성경 전체의 가장 중요한 책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자이자 장로교회 창시자인 존 칼빈, 이분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를 이해하면 성경 전체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맞는 말씀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로마서를 읽고 복음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수고로, 행위로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평안을 얻지 못한다는 걸 깨닫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걸 로마서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깨달았습니다. 잘 아시는 성 어거스틴, 또 마틴 루터, 요한 웨슬레 목사님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이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겁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내가 뭘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요, 내 행위에 따라 심판하시는 무서운 심판주이십니다. 그러니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을 보면 심판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평안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시간이 지나갈수록 이 교회 안에도, 저희 교회가 아니고요, 우리 교회 믿는 분들 중에서도 이런 분들이 많다는 걸 점점 더 그렇게 깨닫습니다. 이게 안타까운 일이죠. 복음이 무엇인가? 한마디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는다,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었던 종교인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믿는다는 게 어떤 건가? 어떤 게 믿는 건가? 믿지 않는 게 뭔가 얘기하면 되죠. 어떤 게 믿지 않는 건가?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죽어봐야 안다, 가봐야 알지,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솔직한 사람들입니다. 용기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말은 안 해서 그렇지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봅니다. 죽어봐야 안다? 맞습니다. 죽어보면 알아요. 솔직한 표현입니다. 그러나 이걸 믿지 않는 거라 그렇게 말합니다. 믿는다는 건 나는 죽어서 천국 간다, 오늘 죽어도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걸 믿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내 신념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압니까? 모르죠. 그래서 믿음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라.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 어떤 건가? 쉽게 말하면 죽음 이후를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간단합니다. 죽음 이후를 두려워한다면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이요, 죽음 이후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소망한다면 오히려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겁니다. 이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 참 귀한 분입니다. 이 원래 가톨릭 교회의 사제였습니다. 신학교 교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늘 두려움 속에 살았습니다. 그가 믿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요,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틀린 말씀이 아니지요. 늘 두려움 속에서 죄책감과 불안에 눌려서 살았습니다. 심판을 두려워했다는 말입니다. 누구보다도 양심적인 사람이요, 경건하게 살려고 애쓰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죄책감과 심판의 두려움을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죄는 심판받는다. 나는 죄인이다. 그러므로 나는 심판받는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겁니다. 마틴 루터 이분이 로마서를 읽으시다가 복음을 깨닫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깨닫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됩니다.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구나. 믿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구나.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위대한 종교 개혁이 시작된 겁니다.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감리교회를 시작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미국 선교를 마치고 영국으로 돌아오는 중에 대서양을 건너면서 타고 있던 배가 큰 풍랑을 만납니다. 죽음의 두려움에 휩쓸려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배에 같이 있던 어떤 분이 평안한 얼굴로 찬송을 부르는 모습을 봅니다. 내심 얼마나 부끄러운, 나는 구원의 확신이 없다 스스로 느끼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영국에 도착해서 어느 교회의 집회에 참석하게 됩니다. 어떤 분이 마틴 루터께서 쓰신 로마서 강해 서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앉아서 듣고 있다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복음을 깨닫게 됩니다. 머리로만 알고 있었던 복음을 영혼으로 깨닫게 되는 그러한 순간입니다. 감리교회가 시작이 되고 큰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구원을 받아야 한다. 구원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뭔가?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형벌이 있기 때문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예외가 아닙니다. 큰 죄인이든 작은 죄를 지었던, 많은 죄를 지었던, 적은 죄를 지었던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죄인입니다. 양심으로 안 됩니다. 도덕으로 안 됩니다.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 될 길이 없습니다. 절망적인 처지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말은 내 행위로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율법을 지키면 구원 얻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아무도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수가 없다는, 율법이 문제가 아니고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우리의 처지가 문제입니다. 오히려 율법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해줍니다. 은혜를 영접하게 하는 몽학 선생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앞에 3장의 21절에서 말씀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율법 말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구원 얻는 길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 율법의 의, 우리의 의로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어떤 건가? 22절에 말씀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게 되는 것, 바로 우리에게 나타내신 하나님의 의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얻는 겁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4장은 아브라함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 유대인들이 조상으로 자랑스럽게 여기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다른 민족과 구별되는 가장 큰 표적, 할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식입니다. 할례는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의 우리 조상이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말은 우리는 할례 받은 민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인정하신 이유가 어디 있는가? 무슨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셨는가? 율법이 있기 전입니다. 400년이 훨씬 지나 나중에 율법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 의롭게 된 것, 율법으로 된 거 아닙니다. 그렇다면 할례 때문인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인정하신 건 창세기 15장입니다. 그런데 할례를 받은 건 그 다음이에요. 17장입니다. 그러니 할례를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겐 충격입니다. 율법을 자랑한 백성이요, 할례를 자랑했던 민족입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들,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을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자랑하는 아브라함이 율법으로 의롭게 된 것도 아니고 할례 때문에 의롭게 된 것도 아니라 충격입니다. 바울 사도는 4장 3절에서 구약 성경 말씀을 인용합니다.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이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네 몸에서
네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되리라. 그리고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번성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주실 때 아브라함 아들이 하나가 없습니다. 자녀가 없습니다. 나이는 99살입니다. 그래도 와이프라도 젊으면 조금 가망에 나 있을 텐데 89살입니다. 자신과 아내 모두 다 생리적으로 자녀를 낳을 수 없다는 걸 본인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5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믿는 게 어떤 겁니까? 18절에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그리고 19절,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의심하지 않았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다. 영어로 보면 느낌이 확 오더라고요. 요건 제가 알겠더라고요. In hope against hope, he believed. Hope against hope. 도저히 바랄 수 없는 상황인데 믿었다. 그 말입니다. 될 것도 같다. 그 바랄만 하다. 그렇게 해서 믿는 건 이게 믿음이 아니지요. 그건 합리적인 전망이고 긍정적인 기대입니다. 믿음이란 바랄 수 없는 것,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바라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경험을 넘어섭니다. 지식을 넘어섭니다. 하나님께 이르는 길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약속을 믿으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질 않아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21절은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이루실 수 있다는 걸 믿었다. 하나님을 믿은 겁니다. 이게 믿음의 본질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온전하게 하는 것, 완성하는 것, 믿음입니다. 이건 사람 사이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으로 전인격적인 관계가, 최상의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요즘 어떻습니까? 그 사람의 약속을 어떻게 믿습니까? 계약서를 쓰고 안 지키면 어떻게 벌금을 낸다, 이걸 해놓고 이렇게 약속을 해서 그 약속을 믿습니다. 이건 그 약속을 믿는 거지 그 사람을 믿는 거 아닙니다.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오늘 우리 사는 사회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믿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는 말, 약속을 믿는다. 이게 바로 인격적인 관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의 관계, 얼마나 기쁜 관계입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
20절에 말씀합니다. 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고 나를 믿으니 기쁘다, 기뻐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을 인정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은 겁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약속을 주어도 되겠구나, 이 사람에게 약속을 이루어도 되겠구나, 그를 믿은 겁니다. 온전한 관계입니다. 이걸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만사 오케이. 13절은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믿음의 의로 말미암았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에 주셨다, 그런 말입니다. 그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건 약속을 들은 다음입니다. 약속을 들었으니까 믿은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의로, 약속으로 말미암았다,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말미암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론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에 믿는 믿음입니다. 먼저 약속하시니 믿는 거죠.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믿을 때에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내가 믿을 때에 나에게 효력을 발생한다, 그 말입니다.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영접할 때에 아브라함이 아들을 얻는 약속이 되고 이루어진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나의 구원이 되려면 내가 믿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합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믿을 때에 이 약속들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되는 겁니다. 저희 이 예배당 본당에 조명 장치가 참 잘 되어 있습니다. 제 희망사항이 뭐였느냐 하면 무조건 교회는 밝아야 된다, 그 있는 힘을 다해서 밝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밝아요. 전기도 다 들어와 있고 내가 스위치를 올려야 본당이 밝아집니다. 하나님의 약속, 믿음으로 영접할 때에 의미가 있고 나의 약속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그 후손에게 주시는 약속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신다. 아브라함은 믿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셨다. 이건 아브라함만 위한 게 아니요, 오늘 우리도 위함이라. 24절의 말씀입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게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오늘 우리를 의롭게 하는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무엇을 믿는 믿음입니까? 누구를 믿는 믿음입니까? 24절에 말씀합니다.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믿음이다.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를 위하여 내어주셨다. 다시 죽음에서 일으키셨다.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의로 여겨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그 믿음으로 의롭게 여기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니 그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셔서 그 의로 저희를 의롭다 하시는 그 은혜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 다시 살리신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 잃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